25절에서부터 끝절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는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리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리아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물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 출신인 고희영 감독이 7년 동안 우도에 있으면서 해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우도는 제주도 성산포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약 3.8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섬인데 이 섬 모양이 마치 소가 누워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해서 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도에는 400명 정도가 약 400명 정도의 해녀가 있다고 합니다. 해녀는 상군, 중군, 하군 이렇게 계급이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계급은 해녀들이 작업할 수 있는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군은 보통 15m에서 20m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군은 그 사이에 있고 하군은 하군이라고도 하고 똥군이라도 하는데 2m 미만에서만 그 잠수를 할 수 있는 해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급은요, 그 사람의 노력이나 경험이나 그것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숨이 길지 못하면 하군이나 똥군이나 중군 정도에서 머물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녀들은 보통 계급에 대해서 이렇게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누는 이 계급에 대해서 아주 부러운 마음은 있지만 불만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상군, 중군, 하군이
동일하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숨이라는 것이에요. 물숨은 바다 밑에서 숨을 참는 것에 한계에 도달했을 때 호흡을 조절하는 과정 속에서 물을 들여 마시는 것입니다. 물숨은 해녀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숨입니다.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해녀들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 물숨입니다. 그러니 매년마다 꼭 1명, 2명 정도는 물숨을 들여 마시는 사고가 나타나곤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숨 길이만큼 숨을 참았고, 그리고 이제 그 숨이 차면은 다시 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물을 넣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제 숨이 다 차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손바닥만한, 얼굴만한 그런 이제 멍게가 전복이 보이면, 그러면 그 욕심 때문에 다시금 뒤돌아가서 그것을 만지다가 그 순간 물숨을 마시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숨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감 때문에 자기가 피조물로서 숨의 길이가 정해져 있는데 과욕한 거예요. 자신감이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과신한 거예요. 과신해서 물숨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해녀는 경계하고 또 경계한답니다. 그래서 해녀들에게 들리는 전에부터 들어오는 말은 바다는 무서운 곳이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면, 탐심을 버리면 친정 엄마처럼 다 내어주는 곳이다 라는 말이 그들은 항상 되뇌인다는 것입니다. 이 물숨의 이 다큐멘터리에서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그래서 그 생명 앞에서는 그 어떤 자기의 자신감이나 욕심이나 탐심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큐멘터리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꼭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말씀은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복음을 우리는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 생명의 문제는 이 세상에 겪는, 우리가 만나는 여러 문제들, 여러 사건들, 그런 종류의 일처럼 대해서는 안 돼요. 그것처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생명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은 생명이고 영생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다루는 문제를 기록한 책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육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계신 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물숨을 들여 마셔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말고 내가 나야를 들여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 즉시 우리에게는 생명, 탐욕과 자신감과 교만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생명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씀이에요. 어느 장면에서 나옵니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물어보았습니다. 똑같은 질문, 이 말씀과 똑같은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그 부자 청년에게 해줬던 말씀과 똑같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써져 있니? 라고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율법 교사답게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같이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알듯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웃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을 전체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무엇이냐? 그건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셨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표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으로부터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1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이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난 바 된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오셔서 연합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가 예수님처럼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으므로 형제와 이웃을 바라보며 그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없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는데 나처럼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 생명 가진 자가 되어야 돼, 이 생명의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의 삶이 시작된 것이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셨다? 살리려 하심이라를 얘기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율법 선생님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랑을 자기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에게 옷을 벗기우고 때려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그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는 멀리 피해서 갔다. 또 레위인도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 모습을 보고 또 피해서 갔습니다. 세 번째는 여행을 가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정성껏 치료해주고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면서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그들의 대답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먼저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같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제사장이면서 레위인이면서 종교인이면서 종교의 지도자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저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땅히 행동해야지 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죄하는 마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아주 신실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고 그 제사를 도와주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기에 절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동물의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제사장은 자기 친가족 외에는 그 돌아가시는 그 시신 위에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에요. 너는 생명 있는 자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고 제사를 지내는 목적은 바로 양을 바치는 그것이로 온몸에 피투성이가 피로, 동물의 피로 가득한 그것들을 가지고
매일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양을 제물로 잡는 것이에요. 그들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물로 인하여서 너에게 생명이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을 가까이 하자고 자기를 지키고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의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개, 돼지 취급을 받던, 천시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북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북쪽에서 이제 어부 역할을 하다가도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고 배를 타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뺑 돌아서 사막 지역을 산세를 지나서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도 아니고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천시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은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두 번째로 멸망을 하는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되면서 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선민 의식이 강한 유대인들한테는 그들을 아주 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베푼 것입니다. 자기를 개, 돼지 취급하고 천시하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을 위해서 정말 선행을 베푼 모습들을 본 것들은 감동적이었다라고 생각되면서 이 핵심,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예화 속에서, 이 비유 속에서 가장 중시해야 될 부분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복음의 핵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비유 속에 복음의 핵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과연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자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궁유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냐는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를 비유한 말이냐는 것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어야지, 이웃을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도 이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나야를 하면서 자기와 자기 인생밖에, 자기 가족밖에 생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모두 다 모든 일에는 자기의 계산이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에 맞춰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이들의 관심은 자기 인생이에요. 모든 인간은 모두 다 내가 나야로 내 인생이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내 인생이 풍성하여지고 만족스러워지고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베풀 수 있는 이 사람은 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은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 그 유대인 율법학자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든 거예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 즉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도움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너희가 먼저 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두 다 종교적인 행위로, 어떤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더 해야, 무슨 일을 더 해야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시야에 갇혀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행동은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로, 어떤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도, 생명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는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존재야. 너희는 강도 만난 사람이야. 너에겐 선한 이웃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자, 죽은 자, 죽어가는 자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으로 오신 분, 그리고 죄인인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 은 30에 팔려가신 분, 예수님은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생명으로, 내 생명으로 너희가 살릴 거야. 그리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을 얻었으면 이젠 내가 선한 이웃이 되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선한 이웃은 그들의 인생을 돕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주는 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저가 생명이 있는 자야, 아니 생명이 있어야 되는 자야 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빈 그릇입니다.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얻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생명을 얻은 자,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가 이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도 이웃을 향해서도 저도 생명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모양으로 우리가 보는 관점이 저 사람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어, 저 사람이 얼마나 훌륭해,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없는 이에게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를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도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내가 나야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없습니다, 나는 매일 죽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으로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이 생명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행위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고 내가 나야는 매일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행위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 선한 육신의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고 그것으로 나를 삼으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오늘 읽었던 뒷 이야기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두 자매가 방식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식이 틀린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음식도 해야죠. 청소도 해야죠. 또 주무시고 가시면 침구도 정리해야죠.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러고 있을 때 마르다가 답답하여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너무 바쁩니다. 이렇게 분주한데도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얘기해서 나를 좀 돕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41절 말씀 시작. 41절 4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르십니다. 마르다가 그 앞에 있습니다. 면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얘기해요. 예수님 동생 마리아를 일으켜서 지금 예수님 영접하는데 또 돕게 해주세요 하고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야.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네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어. 네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르다를 두 번이나 부르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 앞에 있는 마르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가 중요해. 뭐 봉사하고 섬기는 것보다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은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해.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앞전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성경 안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너희가 해야 될 선한 사마리아인에 너도 이처럼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처럼 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섬기려고 해요.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좋은 음식, 맛난 음식, 모처럼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의 생각은 분주합니다. 그래서 오늘 4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 근심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그의 마음엔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분주합니다. 오늘 이 모습은 율법 선생님들이 얘기한, 율법 교사가 얘기한, 부자 청년이 와서 얘기한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근데 영생을 얻으려면 뭘 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라고 묻는 모습과 똑같아요. 오늘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 이것도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너에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 있어. 그 핵심은 바로 이것이란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성경 해석이 성경학자들이 그 원문으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됐다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냐면 이 말씀의 번역은 너희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하는 것이 족하다,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한 가지만 필요하다, 한 가지만 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마리아가 선택한 그거, 마리아가 선택을 참 잘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르다의 마음속에서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이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해야 될 곳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 말고 다른 곳에 두었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이 곧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예요. 여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쏠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뭐예요? 그리스도 영이 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영이 나임으로 내 이웃을 향하여서 그에게도 그리스도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이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그 마음은 누가 있어서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 마음을 너희가 지키고 여기에 마음을 쏟으라는 것이. 오늘 마리아는 그 생명을 지키는 일 앞에 전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돼, 뭐 해야 돼, 뭘 준비해야 돼, 여기에 마음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심야말로 이거 한 가지면 족하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한 가지면 족하다. 이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이 생명의 문제,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온 마음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한 가지 일로만 족하다는 것, 생명으로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이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신 그리스도의 영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붙들기에도 우리는 바쁩니다. 이거 하는데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이것에 마음을 쏟아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다른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잘 자라야 할 텐데, 잘 커야 될 텐데, 뭘 채워야 할 텐데, 건강해야 될 텐데, 결혼해야 될 텐데, 이 마음으로 분주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보람직한 모습들을 이루고자 하는,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인정이 올 수 있는 그것을 찾으려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그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가 해야 될 일, 그건 믿음이야. 마르다야, 그거 아니야. 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은, 내 일은 믿는 것이란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다.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이 일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재수할 때 사귀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아버지는 건축 일을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법 재산이 있고 부유했어요. 그 친구 집에 가봤더니 좋은 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교회를 참 건축했는데 교회가 규모가 작으니까 대부분의 그 건축 비용을 아버지가 다 대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는 건축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고 성도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오면 내 공로로 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내가 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이 교회를 떠납니다. 매번 목사님, 장로님이 찾아와가지고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로 여기 이거예요. 우리는 믿는 일이, 이 생명의 일에 힘써야 돼요. 이게 전부예요. 전부.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그 믿음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것이 곧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라고 하는 이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믿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 연합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영생,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전심을 쏟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가진 자라서 이웃을 향해서도 이 사랑, 생명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내 이웃이 생명이 있는 자인가, 생명이 없는 자인가를 보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행동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왜 저 사람 저랬어? 틀렸어? 맞았어? 왜 저렇게 생각해? 왜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었을까? 저 사람은 왜 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을까? 왜 저 사람의 사고방식이 저랬을까? 이랬을까? 저 사람의 기질은 왜 저 모양일까? 그것으로 볼 겨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자녀를 바라볼 때, 형제를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똑같이 그것으로 보아서는 안 돼.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 처지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사람들에게 인정이 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것 같이 무시당하고 느꼈을 때, 그럴 때 그곳에 가지고 내가 나를 그 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자녀를, 형제를, 이웃을, 교우를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마음과 근심으로 염려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보는 것, 생명의 관점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사마리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 얻은 자가 되었다면 너희는 이같이 하라. 물숨을 들여 마시지 말고 생명으로 살라. 내가 가지고 있는 피조물로서 목숨을,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생명 붙들고 살아. 이 관점으로 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웃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금 곱씹고 곱씹어서 또다시 행위로 내가 선한 일을 더 얼마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 마르다가 자기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분주해서 너무 일이 많아요. 너무 바빠요. 목사님 바쁘시죠? 집사님 바쁘시죠? 그 바빠야 될 그것은 오직 생명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나입니다. 이 일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생명을 다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일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